그래서 오늘 제목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입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현장에 복음이 사라지고 현장에 전도의 흐름이 끊어지는 시대에 하나님 말씀에 우리에게 감람산에서 주신 그 언약의 말씀처럼 복음이 회복되어지고 또 복음이 사라지고 재앙시대가 임하고 현장이 점점 죽어가는 현장들이 우리가 있는 현장 속에 다시 일어날 것을 계속 말씀해 주셨죠. 또 시대가 계속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때의 시간표가 점점 오고 있습니다. 점점 교회가 종교화되어 가고 세속화되어 가고 현장의 말씀 운동이 점점 사라져 가면서 점점 이제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복음을 말하고 예수를 믿는 다음에는 핍박받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현장과 그런 시대에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가 있겠죠.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지고 시대가 어려워지고 복음 운동하고 전도 운동하는 게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많은 교회들이 복음 운동을 잃어버리고 점점 세상의 것들을 현장 교회 안에 들이기 시작하고 오직 예수만 말하지 않고 다른 교회도 구원이 있고 이제 모든 종교는 좋은 거 아니냐 하면서 이제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스님이 사회보고 신부님이 메시지하고 목사님이 기도하는 그런 시대가 다가오는데 어떤 시대가 다가오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음 운동하시고 전도 운동 하시려고 하나님께 발견되고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이 끝까지 사용하시는 교회가 있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의 있는 이 자리와 이 현장 속에 또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이 있게 하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와 그 전도자로 하나님이 불러주신 언약으로 모여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제 부산 임마누엘 교회에서 자랐으니까 이제 핵심 예배 할 때 막 저녁에 사람들 많이 모이고 하잖아요. 저 어렸을 때 이제 본당에서 예배 안 드리고 교회 지붕에 뛰어놀고 이제 교회 지붕에서 쿵쿵거리면서 뛰어놀고 아버지가 저녁에 지붕에서 뛰어논 애들 누구냐 네가 뛰어놀았냐 하시면서 이제 교회 다니기 부끄럽다 이런 얘기도 하시고 그때 저랑 같이 놀던 랩런트들이 많았거든요. 이름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옆에 보니까 없어요. 이제 그때만 제 또래만 한 20명 됐는데 그러니까 1, 2년 위아래로 더 많았겠죠. 그때 막 서밋이다 랩런트다 하던 친구들 지금 많이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엔 더 많이 사라지고 있죠. 제가 그 이유를 많이 생각해 봤거든요. 그러니까 1, 2년 위아래로 그렇게 많은 랩런트 중에 교역자 된 사람이 저하고 한 명 더밖에 없어요. 지금 부산에 있는. 그러니까 이제 교역자가 점점 사라져가고 그때 나 목사님 될 거라고 했던 랩런트들 많았습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 시간이 지나 고등학교 올라가고 대학교 가면서 점점 세상이 보이고 현실이 보이면서 이제 목회자 한다는 친구들이 거의 다 사라지고 실제로 교역자로 그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 이제 별로 없는 거죠. 그런 이유를 생각해 봤는데 왜 그럴까? 과연 랩런트들에게 다락방의 흐름을 전달해 줬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짜 다락방의 흐름을 전달해 줬나? 다락방이 무엇이며 어떻게 시작되었으며 어떤 운동인지를 랩런트들에게 전달을 못 해준 거죠. 그 서밋의 기준이 현장과 상관없는 흐름으로 간 겁니다. 영적 서밋의 기준이 현장을 살리고 전도의 응답을 누리는 거랑은 상관없이 갔어요.
공부 잘하고 교회 목사님 말 잘 들으면 영적 서밋이고, 저는 그때 목사님 말 안 듣고 교회도 대충대충 다녔기 때문에 이제 야 쟤는 뭐 좀 되겠나 약간 이런 애였거든요. 저 저래갖고 뭐 어디서 랩런트 부끄럽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때 막 공부 잘하고 의사 되고 변호사 된 친구들 지금 있는데 교회 없어요. 아무리 랩런트 얘기하고 우리가 복음 얘기해도 남아있는 후대들이 남아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 아닙니까? 복음은 사라져가고 복음이 끊기고 전도가 끊기는데, 가만히 생각해 봤을 때 다락방이 흐름을 전달을 못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짜 이 운동이 어떻게 시작되었으며 어떤 운동이며 하나님이 왜 응답을 주시고 축복을 하셨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답을 전달을 못한 거죠. 그냥 모여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응답 주신 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이유로 모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응답 주시고 많은 전도운동의 응답들을 그 이유 하나로 하나님이 주신 거지. 그 응답을 보고 이제 자라고 하니까 그 응답을 따라가고 응답이 없어지면 이제 교회에 나올 이유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께서는 이 랩런트들에게 이 중요한 흐름을 전달해 줘야 될 사명이 있는 거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저는 랩런트들이 학업에 막 집중하고 당연히 필요하고 기본이지만 복음 놓친 학업은 저는 원하지 않아요. 현장을 살리는 것과 상관없는 학업과 업은 저는 결국에 같은 반복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왜 내가 공부를 해야 하며 왜 내가 그 직업을 가져야 하며 왜 내가 그 현장에 들어가야 하는지. 그러니까 청년들 만나가지고 네 나중에 뭐 되고 싶냐 물으면 전부 다 자기 장로 되고 싶다 하거든요. 자기 장로님이 꿈입니다. 왜 장로님이 꿈이겠습니까? 그만큼 성공하고 싶다 그 말이죠. 그만큼 많은 물질 가지고 나는 후원하겠다. 결국엔 나 물질 성공이 들어있는, 그러니까 CVDIP, C가 138이 아니라 361을 가지고 다 VDIP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그래서 성경적인 전도, 다락방 운동이 우리가 없는 날에도 지속되는 일이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사역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 땅에 없어도 랩런트들이 진짜의 전도 운동을 이어나가고, 사실 사도행전에 일어난 전도 운동 뒤에 로마 복음화는 300년 지난 뒤에 랩런트들이 이룬 응답입니다. 그때 바울과 중요한 옆에 있는 바나바와 중요한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응답이 아니라 그때 1세대의 전도자들과 증인들이 깔아놓은 그 발자취와 응답들을 보고 300년 뒤에 몇 세대가 지난 랩런트들이 복음화한 응답이 로마 복음화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실 그 세계 복음화의 응답들을 랩런트들이 이어받아야겠죠. 그럼 다락방이 무엇인지, 현장 살리는 게 무엇인지, 전도가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다락방이구나. 이게 팀사역이구나. 이게 미션홈이구나. 이런 현장들을 우리가 말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보여주는 부분의 언약을 가지고 도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에 이제 뭐 랩런트, 내 자녀만 랩런트가 아니라 모든 랩런트들이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좀 힘든 랩런트 있으면 우리 집에 재우기도 하고 같이 밥도 먹여주고 같이 자고 얘기도 해주고 거의 함께. 이제 미션홈 사역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미션홈 사역을 하는 분들의 공통적인 대답이 우리 집에서 랩런트들 불러가지고 밥 해주고 재워주고 말씀 포럼만 해주는데 미션홈 사역하시는 분들의 자녀들이 사춘기가 없이 지나간다는 말 좀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지도자로 준비된다는 것도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애가 오면은 내가 또 챙겨줘야 되잖아요. 챙겨주고 이제 뭐 그러면서 중요한 영적인 지도자의 응답들도 받아가고, 어릴 때부터 말씀기도 전도의 응답들을 함께 누려가니까 이제 뭐 사춘기가 틈탈 수 있는 상태가 안 만들어지는지 모르겠는데 뭐 100%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영적 서밋의 기준이 바뀔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영적 서밋 중에 영적 서밋은
전도 제자가 영적 서밋인 줄 믿습니다. 다른 게 서밋이 아니라 전도하는 제자, 현장 살릴 수 있는 제자, 복음운동 회복하는 사람이 영적 서밋이죠. 그 기능과 그 업을 가지고 내가 현장을 살리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의 자리에 있는 겁니다. 총리가 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애굽을 살리는 그 자리에 있는 게 중요한 거죠. 전부 다 총리라는 자리를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총리로 세우신 이유는 애굽을 살리는 자리를 위해 세우신 거지, 그게 기준이고 그게 우선순위가 되면 안 되는 거죠. 정말 우리 렘넌트들의 인생과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이 보실 때 영적 서밋이고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 중요한 제자로 서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을 살리는 일이 행복한 사람이 영적 서밋이잖아요. 내가 한 사람을 살리는 일이 행복해야지. 내가 힘든데 그럼 나부터 살려야 되는 겁니다.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그래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돼요. 형통한 자가 되어 총리라는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형통한 자가 되어 애굽을 살리는 자리에, 그 시대의 바로왕의 서밋들을 살리는 자리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많은 하나님의 중요한 백성들을 그 살리는 자리에 있던 겁니다. 저 여러분들이 형통한 자리에 가야 되는 이유가 세계를 살리는 자리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저 여러분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 거죠. 세상의 자리가 아니라 살리는 자리에. 저도 그래서 렘넌트 사역할 때 이 다락방 흐름을 전달하고 현장을 살리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전도자로 세워지는 게 저의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고 사역인 겁니다. 진짜 한 명의 렘넌트가 간 그 현장에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말씀운동이 일어나고 제자운동이 일어나면서 다락방부터 지교회까지 한 사람이 가는 그 현장에 교회가 하나 세워질 만큼 응답을 누려야겠죠. 이 시대를 보면서 사단이 가만히 있는 교회가 있어요. 사단이 가만히 있는 교회. 사단이 가만히 있는 목회자. 사단이 가만히 있는 성도. 사단이 건들 이유가 없는 겁니다. 가만히 냅둬도 생명운동 안 해요. 그죠? 가만히 내버려 둬도 말씀운동이 회복될 길이 안 보여요. 사단이 가만히 냅두는 겁니다. 제가 아는 사역했던 렘넌트 한 명이 자기가 옛날에 다니던 교회 이름이 사상교회인데 그 교회 이름 반석교회로 짓지 사상교회로 지어가지고, 사상이 무슨 뜻이냐면 모래 위에, 모래사 위상자입니다. 모래 위에 교회를 지었다는 이름을 지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목사님들이랑 장로님들이 반석 던지고 싸워가지고 자기 교회 나왔다면서. 그 사단이 가만히 있는 교회, 가만히 있어도 생명을 잃어버린 교회, 생명 운동을 잃어버린 교회는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영적으로는 미자립 교회입니다. 사단이 건들 이유가 없는 교회예요.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교회는 숫자가 적어도 몇 사람 모이지 않아도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교회는 영적으로 자립된 교회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120명이 모인 그 교회 안에, 그 자리 안에 그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3천 제자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중요한 건 3천 제자 운동이 기준이 아니라 120명의 정말 복음으로 결론난 사람들이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응답하신 역사잖아요. 15나라의 문이 열리고 남자의 수만 5천 명이 일어나고, 남자의 수만 5천 명이면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포함하면 15,000명의 숫자가 모인 거 아닙니까? 사도행전 11장 20절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그 안디옥에서 1년간 큰 무리를 가르쳤는데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는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더라. 하나님이 마가다락방 교회에 모인 제자들 이후에 안디옥 교회에 모인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제야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그전까지는 너희가 이 복음을 지식으로 알고 나의 동기를 위해 복음을 가졌다면 이젠 정말 나를 위해 생명 걸고 전도운동에 모든 걸 드릴 수 있고 모든 걸 바칠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제 인정받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저와 여러분께서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받는다면
하나님이 사도행전에 일어난 그 전도운동의 역사와 브리스가 부부에게 주셨던 그 산업의 역사까지 하나님 주시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우리 교회는 흐름을 전달하는 교회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걸어온 30년 다락방 운동의 흐름을 전달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237, 5천까지 가게 된 그 여정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 주 주일날 저녁을 이제 우리 랩넌트 청년 2명하고 먹으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걸어오는 30년 다락방 운동에서 인도받아 왔던 훈련의 내용과 메시지들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어느 정도를 가지고 있어야 되냐? 그때 있었던 것처럼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때 있었던 것처럼. 이 흐름을 전달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때까지 인도해 오셨는지에 대한 메시지와 내용들을 내가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바울은 마가다락방 현장에 없었지만 마가다락방의 현장에 있었던 제자들보다 훨씬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확한 사역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마지막 때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인데, 우리가 모이는 이 자리도 교회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잖아요. 교회. 내가 교회로, 내가 산 증인으로 이 중요한 흐름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을 찾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완전히 복음으로 끝난 인생이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끝났다의 기준은 더 이상 필요한 게 없다는 말이죠. 끝났다. 제가 이제 1차 합숙을, 옛날에 했던 1차 합숙은 저는 못 들었으니까 이제 뭐 그냥 들리는 이제 얘기로만 들으면, 옛날에 1차 합숙 들으면 이제 1차 합숙 들으면서 막 우는 사람도 있고, 막 우느라 메시지 못 듣는 사람도 있고, 메시지 끝나고 산에 올라가서 막 끝났다 막 소리 지르는 사람도 있었다 하더라고요. 갑자기 막 질병이 치유되는 사람도 있고.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이 그리스도로 끝났으면 더 이상 필요한 게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린 너무 필요한 게 많은 거죠. 아직 난 너무 필요한 게 많아요. 복음으로 충분하지 못한 나의 조건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러니 복음 말하고 끝났다, 모든 문제 해결자라 말하지만 실제 문제가 들어왔을 때 모든 문제 해결자의 그리스도가 사라지죠. 이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문제 해결자 대신 그 복음을 누리고 그리스도를 누린다는 말은 모든 문제를 누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큰 문제가 있을 때, 왔을 때 또 생각해 보실 수 있죠. 과거에 있었을 수도 있고 앞으로도 오지 않겠습니까? 그때 가장 큰 문제건 그 자리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복음 하나로 다 끝났습니다 고백할 수 있을 때 사단이 완전히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고백을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끝내는 삶을 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멸망받을 운명에서 완전히 벗어난 겁니다. 영원한 죽음의 권세, 여기서 완전 빠져나온 거죠. 이제 랩넌트들이 영적 문제 뭔지 알겠습니까? 저는 모른다고 확신하거든요. 랩넌트들이 영적 문제 뭔지 모릅니다. 우울증, 뭐 약간 왔다 갔다 하는 거, 이제 막 갑자기 막 성질 내는 거, 이제 그래 그 정도 영적 문제 머리로 알지만 진짜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영적 문제가 뭔지 몰라요. 랩넌트들은. 그러니까 영적 문제와 창세기 3장 문제가 현장의 문제지 나의 문제로는 생각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현장을 보여주고 이게 영적 문제며 복음 없는 현장은 무엇이며 복음을 놓칠 때의 현장을 렘넌트들이 볼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현장을 데리고 다니는 겁니다. 내가 겪으면 근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겪어야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렘넌트들이 복음을 깨달을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 어떤 문제와 위기와 갈등이라도 하나님 허락하시는 겁니다. 복음이 오직이 되기 위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께서 날마다 끝내는 삶을 사는 거죠. 날마다. 내가 복음으로 날마다 끝내는데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이 담아주신 그 복음은 완전한 복음이기 때문에 날마다 끝내면서 그 안에서 날마다 은혜를 입고 날마다 힘을 얻는 겁니다. 날마다 답을 찾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다른 응답 이전에 현장의 열매 이전에 내 안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풍성해지는 것이 가장 먼저 받을 응답이잖아요. 가장 먼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가장 먼저 풍성해질 때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거기에 내가 은혜를 받고 거기에 힘을 얻고 거기에 답을 찾을 때 그러니까 이제 한 사람을 살리는 일이 나에게 행복해지는 겁니다. 내 안에 먼저 그리스도의 은혜가 풍성해지는 삶을 누리고 내가 힘을 얻고 내가 답을 날마다 얻을 때 이제 내가 한 사람을 살리는 일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응답이 따라오냐면 되어지는 전도자의 삶이 따라오는 겁니다. 되어지는 전도자의 삶. 전도자의 삶은 내가 살아야지 하는 것보다 당연하게 되어지는 게 더 정확합니다. 내가 살아야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묵상하고 기도 수첩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맞고 필요하지만 제가 이번 주부터는 중고등부 전체 학부모님들, 교사, 렘넌트들이 함께 이 3원을 시스템을 좀 세워야겠다 이렇게 생각도 했는데 그리고 훈련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사실은 이 전도자의 삶은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니라 되어지는 게 더 정확합니다. 날마다 우리 안에 복음이 나에게 행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답이 되고 힘이 되면 전도자의 삶이 안 살래야 안 살 수 없어요.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은혜가 오는 겁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 얘기해야 되잖아요. 내 성격이 아무리 내성적이고 말하기 힘들어하는 성격이라도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풍성해진 사람은 날마다 복음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만나도 내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서 전도자의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옛날 리 목사님 하신 말씀 중에 화요집회 때 하신 말씀이 전도자의 삶이 개인화되어져야 전도가 개인화되는 건지 아니면 전도가 개인화되어져야 전도자의 삶이 개인화되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하신 적이 있어요. 뭐가 먼저냐? 전부 다 머리로는 전도자의 삶이 개인화돼야지 전도가 개인화되는 거라고 생각했지만 뻔한 질문 안 하실 거니까 눈치로 전도가 개인화돼야지 전도자의 삶이라고 얘기하셨는데 그 이유가 이겁니다. 내가 복음으로 행복하면 내가 복음을 말하게 되죠. 내가 복음을 말하니 당연히 내 안에 현장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현장에 복음을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으로 변화되면서 내 삶 속에 복음 듣는 사람이 나오겠죠. 예상하지 못한 사람들이 복음 받기도 하고 그러면서 복음을 받은 사람 가운데 내가 이 복음을 계속 듣고 싶다는 사람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락방이 열리겠죠. 그 전도가 나에게 개인화되어지는데 개인화가 복잡한 게 아니라 내 삶 속에 막 전도의 응답이 따라오는데 그럼 내가 이 사람을 다락방을 시작해야 되면 내가 말씀도 먼저 정리해야 되고 내가 먼저 드려야 되고 이 사람 만나기 전에 기도가 저절로 나오고 전도자의 삶이 따라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먼저 복음으로 행복하고 충분할 때 되어지는 전도자의 삶 속에 이전에 전도의 축복들이 먼저 나에게 막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내가 현장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가운데 내가 복음을 안 말할 수 없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또 중요한 사람도 붙이시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다락방을 해야 되며 이 사람에게 어떤 말씀이 필요하며라고 고민되기 시작하니 그때부터 훈련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가 개인화될 때 전도자의 삶이 개인화되는데, 그러니까 사모늘이 당연히 나에게 필요해지는 겁니다. 이제 사모늘이 필요하죠.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현장 속에, 내가 가는 현장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고 내가 붙잡아야 될 말씀이 무엇인지가 내가 먼저 찾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되어지는 게 조금씩 확인되면서 현장에 살아나는 그런 응답들이 오기 시작하면서 내 인생 전체를 향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과 기도와 전도가 더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날마다 복음으로 끝내는 은혜가 나에게 오는 가운데 복음으로 내가 행복하면, 정말 내 안에 그리스도가 풍성해지면 복음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이 되니까 내게 주신 전도 현장이 발견되고 복음 없는 현장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말하게 되고 복음 듣는 사람이 생기고 다락방이 열리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 내가 다락방을 준비해야 되고 전도자의 삶이 나에게 점점 되어지는 응답들이 오는 거죠. 그러니 당연히 우리가 이 응답을 누리는데, 이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상태가 하나님께 발견되는 영적인 상태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 발견되는 영적인 상태. 실제 나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실제 나의 영적인 상태. 그게 저와 여러분이 목사님 말씀하시는 나의 흐름을 보는 거죠. 나의 흐름. 진짜 내가 영적인 힘이 있는지, 나의 전도의 시간표가 어디인지 이제 보는 겁니다. 실제 내가 힘이 있는 만큼 현장을 살릴 수 있잖아요. 내가 힘이 있어야 다락방도 갈 수 있는 겁니다. 실제 내 삶 속에 이 중요한 다락방과 전도의 축복을 내가 얼마나 누리고 있는지, 그 나의 상태를 바꾸기 위해 영적인 시스템을 세우는 겁니다. 그 상태를 바꾸는 시스템을 먼저 나에게 만드는 거죠. 가장 쉬운 예로 내 삶 속에 시스템이 맨날 먹는데 왜 내 몸 상태는 이러지 하죠? 거울 보면서 이제 내 배는 왜 이러지? 내 시스템이 살이 빠질 수 없는 삶의 시스템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몸 상태가 안 바뀌죠. 맨날 먹는데, 제 주변에 그런 사람 한 분 계시거든요. 맨날 먹으면서 살 안 빠진다고 맨날 뭐라 하고. 내가 상태 바꾸지 않은 시스템 먼저 바꿔라. 우리 영적인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만큼 우리에게 영적인 상태가 바뀌는 응답은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시스템을 세울 필요가 있는 겁니다. 가장 쉽고 편한 시스템으로 매주 내가 교회에 공예배를 회복한다든지, 정말 내 삶 속에 오늘 나의 사모늘을 회복한다든지, 이 안에서 새롭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날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풍성해지는 삶을 내가 회복하는 게 중요한 거죠. 사실 내가 현장을 살리기 이전에 저와 여러분이 내가 먼저 사는 응답들을 누려야, 내가 먼저 힘을 얻고 내가 답을 찾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안에 먼저 풍성해질 때, 이 중요한 흐름 속에 하나님께서 현장을 살리는 응답도 이제 주시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래서 나의 24가 결국은 나의 상태죠. 나의 상태. 내 24가 어디에 있는지가 나의 상태인 겁니다. 저도 이 생각을 하는데, 오늘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나의 삶이 발견되었는가? 오늘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사람이 그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내 삶과 관계가 있는가? 좀 매주 저도 막 전도가 되고 영접하는 이런 응답들이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런 응답이 없는 주간에 좀 한번 생각합니다. 이번 주에 하나님이 구원받기로 작정되신 하나님의 사역 속에 나의 삶이 있었는가? 없으면 점검도 하고 놓친 것도 확인하고 이것을 매일 생각하는 것이 전도 24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 24를 해야지 현장 24가 된다고 생각하죠. 근데 현장 24가 되어져야지 기도 24가 되는 거예요. 현장이 마음에 담겨야 기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복음을 내가 이 사람에게 내가 있는 현장 속에 말하고 전달할 그 언약을 가질 때 정말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이 주신 선교짐이 발견되고 그 현장이 나에게 24가 되어질 때 정말 이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찾는 기도 24가 되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이 그 현장의 중요한 제자를 누구에게 맡기실 것인가를 찾는 거죠. 거기에 내가 발견되면 끝나는 거잖아요. 너무 많이 들었지만 이 지역 속에 하나님이 예비한 루디아 같은 제자를 누구에게 붙이실 것이냐. 하나님이 나에게 붙이겠다 하시면 아무도 막을 사람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현장 속에 전도의 문을 열겠다 하시면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전도운동은 진짜 하나님 앞에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께서 인정받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런 응답들을 주시겠죠. 저 여러분께서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응답들이 내 안에 정말 우리 안에 이 복음이 나에게 먼저 풍성해지는 응답 속에 내가 이 복음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은혜가 나에게 막 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24가 하나님을 향하는데 하나님의 25와 영원의 응답이 나의 응답으로 오는 거죠. 나의 응답. 한 사람을 만나도, 한 렘넌트를 만나도 그 만남 속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계획과 응답을 보고 만나는 겁니다. 그 뒤에 25 영원의 응답들이 숨어 있는 거죠. 저도 렘넌트들 사역할 때 렘넌트 한 명 한 명 두고 볼 때 이 렘넌트 한 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를 보고 만나야 돼요. 지금 렘넌트의 시간표가 어디 있는지, 하나님이 렘넌트의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그걸 알고 만나야지. 똑같은 메시지 하는 것처럼 보여지만 메시지가 다르게 나가는 겁니다. 개인마다. 또 그 렘넌트와 함께 현장을 살리는 응답을 누리는데 제가 이제 토요일 날 이제 청년들 렘넌트를 데리고 나가는데 똑같이 현장에 데리고 나가는데 어떤 렘넌트 시간표는 제자 사역의 시간표라면 똑같이 현장 데리고 나가는데 어떤 렘넌트의 시간표는 팀 사역 전도의 시간표예요. 같이 데리고 나가는데 시간표가 달라요. 그거 보고 가는 거죠. 그 제자 사역의 시간표에 있는 친구가 현장 가서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 만났을 땐 하나님이 예비하신 계획에 한 제자가 있구나, 사람이 있구나가 발견되지만 팀 사역 전도의 시간표를 두고 이제 같이 갈 때는 하나님께서 현장에 예비하신 제자가 있는 관점이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현장에 우리 교회 안에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사역자와 현장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명자를 찾는 전도가 되는 거예요. 다르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찾으시는 교회인데 그날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께 좀 마음에 담고 평생에 좀 응답으로 가져야겠죠. 그날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 30년 전에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 2000년 전에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 그 하나님이 마지막 때 찾으시는 교회의 응답을 누리는 사람들이 그날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인 겁니다. 그 사람들은
시작과 끝을 알았던 사람들이죠. 그 시작과 끝은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시작이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의 끝도 세계복음화가 되는 겁니다. 세계복음화. 시작과 끝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의 언약을 맞춰야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찾으시는 자리에 있는 거죠. 렘넌트 전도운동 시대. 렘넌트 전도운동 시대가 회복돼야 됩니다. 이제 중학교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은 그 중학교 현장에 있는 렘넌트 아니면 못 살립니다. 이제 그 초등학교 현장에 있는 초등학교 살리려 하면은 초등학교에 있는 렘넌트 아니면 못 살려요. 운동장 들어가면 바로 잡혀갑니다. 이제 바로 신고합니다. 요즘 부모님도 못 들어가요. 시간이 가면 시대가 가면 갈수록 다락방 전도 아니면 안 된다는 결론이 자꾸 확인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옛날에는 렘넌트 중고 합숙까지 있었거든요. 그 중고 팀 합숙까지 있었어요. 중고 팀 합숙. 렘넌트들이 다락방 열어가지고 렘넌트들이 다락방 뛰면서 렘넌트들이 제자 사역까지 했던 시간표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시간표 회복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분위기와 바람이 불어서 가능했다 말할 수 있겠지만 분위기와 바람에 하나님이 영향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때는 뭐 은혜가 넘쳐가지고 됐다 할 수 있겠지만 시대의 시간표 속에 이제는 회복돼야 되는 시간표입니다. 그 현장 살리려면 렘넌트들이 메시지 가지고 렘넌트들이 현장의 사역자로 그 현장에 들어가서 렘넌트들이 전도에 증인돼야 됩니다. 렘넌트들이 그 현장밖에 못 살려. 그래서 렘넌트 전도 운동 시대 회복돼야 돼요. 결론으로 결론 중에 결론이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누구인가가 결론 중에 결론이죠. 하나님 보실 때 내가 누구인가.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겠죠. 포장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사단이 알고 하나님이 압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진짜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맞는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맞는가. 사단이 볼 때도 진짜 이 사람이 오직의 사람이 맞는가.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응답 이전에 현장 살리기 전에 이 시대와 하나님 앞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먼저 세워지는 거죠.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사람을 선택해야겠다 하시면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임마누엘 경인교회 선택하겠다 하시면 끝나는 거죠.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전도운동이 이 지역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께서 정말 마지막 때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로, 말세의 시대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로 죽는 그날까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운동과 전도운동을 지속하는 교회로, 거기에 최고의 증인들로 서시기 바랍니다.